오늘 본 말씀 통해서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우연히 이렇게 주보를 하나 보다가 2020년 5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뭘 했느냐 하면 특별 헌금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같이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신 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초창기에 막 이렇게 심해졌을 때에 필리핀의 그 빈민 이주촌의 사람들이 많이 굶고 심지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고 우리가 이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308만 5천 원, 그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이 들어와서 308만 5천 원을 우리가 그대로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그쪽에 보내고 했는데요. 작은 교회지만 눈앞에 보이는 시급하니 먼저라는 이제 교회의 방향 그리고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실천해 왔구나. 그래서 참 어제 감사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먼저 돕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언에 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았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있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공동의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렇게 사역에 갚아주셨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성경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린 돈이 없어요.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거꾸로 해석하면 귀를 열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다 빼고 어떤 조건도 빼고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건 아니죠.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아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고 특별히 28절 말씀에 여자의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너 소원대로 되리라가 영어로 Your request is granted.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럼 도대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구했길래 네가 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초반에 딱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 이두라는 단어예요. 카이는 접속사 and고요. 이두는 behold, 보라 이런 거예요. 주목시켜서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으실 때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목이 이쪽으로 쏠리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여기 한번 보세요 한 것과 똑같이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쓰면 그런데 보라, 보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카이이두를 살펴보니까 8장 2절에 나병 환자를 소개하실 때 예수님이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하면서 한 나병 환자를 소개하실 때 이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왜 나병 환자를 소개하려고 하셨을까 했을 때 나병 환자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뭐가 있었느냐? 바른 기도가 있었어요. 바른 기도가. 저기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기도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소개하시고 싶었던 것은 주여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 아주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도 가이이두라는 단어를 딱 사용하시면서 봐라 이 여인을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는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에요. 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내가 터치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강조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서는 바른 기도가 나왔고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게는 바른 믿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마태복음 15장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해요. 그 2세기의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교부는 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의 이름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유스타, 그 엄마 이름은 유스타고 그리고 딸 이름은 베레니케였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시리아에 사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병자도 고쳤는데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가사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21절에 이방 지역으로 딱 갔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하면서 뭘 고백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22절. 가나안 여자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기서 주님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대체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들어가니까 이방 지역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신앙 고백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못할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엄청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막 난리를 치면 나는 사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의심과 걱정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막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신앙과 삶이 이게 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첫 번째 조건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딱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등장하고 나타나지는 현상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3번 거절하세요. 3번 거절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23절.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저쪽 뒤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이죠. 보통 그러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이죠. 가이두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싶으셔서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행동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묵한 거죠. 여인의 한마는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침묵에. 주님의 침묵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가끔가다 우리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이제 우리가 의심 섞인, 자주 섞인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 응답 안 되네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공통점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되더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인가 기도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당사자 엄마들, 그 부인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기도를 잘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 만약에 하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절 한번 보시면 2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 냉담하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전도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에게 있고 이방인은 세컨 두 번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셨을까? 그리고요 제자들이 이제 여인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좀 이렇게 한마디 해서 좀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죠.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때야 돼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제자들이 돼야 되죠. 근데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 때문에 절규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교회 딱 왔어요.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은 좋은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또는 교회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자들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한 여인의 한과 아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버리시.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그 교회 다시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 위대한 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고백한 여인에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 때문에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요. 저 사람들의 신앙의 연약함과 거친 말에 대해서 내가 상처는 받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격이 저렇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저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이씨, 그리고 이제 그만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짐으로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극복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에 나오는데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더 심한 말을 해요.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복음을 취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먼저 주지 개들에게 먼저 주는 거 별로 이렇게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일단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자존심이 일단 엄청 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딸이 너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엄마의 한과 엄마의 이 간절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구했다. 맞는 얘기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거절, 이 냉담한 반응에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정말 구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자존심 상하고 또 열받고 화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저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고백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쳐지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온 두 가지 암을 딱 선고받았을 때 제가 뭘 고백했냐면 아멘 했어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이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근데 뭘 거쳐야 되냐면 저걸 거쳐야 되는 거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종교 비자, R1 비자를 받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딱 내주고 미국 대사관에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만약에 이것을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만약 이것이 거절당한다고 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한 길을 허락하시고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막으시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삶에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만약에 그것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숙제가 이번 주에 하나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신 이 권력과 이 파워와 그 군대 숫자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뭐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화를 내실까? 인구조사한 것이 인간이라면 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 2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인구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1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선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그 다음에 혹은 왕은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다윗의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7년 가뭄, 기근.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너 쫓겨다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고 짧은 거 3일을 선택했어요. 3일을 선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만 명이 죽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이 인구조사가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를 내셨을까 하고 제가 막 열심히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럴싸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싹 다 풀렸어요. 뭐냐? 제가 회개했어요. 뭐냐? 제가 저의 이 잔머리를 가지고 막 연구하고 막 알아보려고 막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겠다고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잘못을 막 파악하고 찾아보지만 결국에 하나님 뭐냐 하면 다윗 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내가 생각할 때 너는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졌고 굉장히 나쁜 의도로 이걸 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똑똑하다고 막 왜 이랬었을까, 왜 저랬었을까, 이런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조금 안다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잘못한 것 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이걸 왜 잘못했냐고 했냐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것은 참 교만한 행동이었구나. 이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지 결정하시고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등장한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 망하게 될 거야. 너 오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실 거야. 그런데 이거를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요나서 3장 4절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 다음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기 믿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전혀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요나가 전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뭘 했냐면 아멘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 회개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아멘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우리 진짜 망하겠구나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 만약에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방신이 얘기하는 거 뭐 듣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를 그냥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기도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고,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기도는 주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빵이나 이렇게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먹었잖아요. 손으로 먹었는데 손이 지저분해지면 빵으로 이게 떡으로 이렇게 손을 닦았대요. 그래서 손을 닦고 이렇게 밑으로 던졌대요. 그러니까 밑으로 던지면 개가 와서 먹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을 기르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여기 이렇게 수염이 묻지 않습니까? 그거를 떡 빵으로 이렇게 닦았대요. 빵으로 닦고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의 작은 양도 나에게는 충분하니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죠.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큰 거, 많은 거, 이게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가 제가 볼 때는 나는 그릇이 요만한데 그릇에 담지 못할 것을 막 구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나는 담을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은 것, 큰 거 이런 걸 구할 때가 있는데요.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으로도 내 딸을 치료하기에는 충분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고 한 가정과 한 나라를 바꾸기에 충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이사야 40장 15절 같이 한번 천천히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보시면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이 온 세계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대요. 뭐가요? 전 세계가, 지구가, 지구 공동체가. 섬들은 그냥 먼지 같은 존재래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게 부스러기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큰 거, 많은 것,
엄청난 거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은혜든 주님의 은혜 속에는, 이 부스러기 은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실래요? 28절.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은 어디 있었습니까? 딸은 집에 있었죠. 먼 거리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엄마는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럼 어디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집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필리핀에서 응답이 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응답이 되고, 시공간을 항상 초월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나음을 받았어요? 딸이 나음을 받았죠.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엄마가 기도했어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겠어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뭐 뚫고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를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오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